날 때부터 태어났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증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기쁨, 감사, 놀라움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분쟁이 있었고 오늘도 법정에서 소환하여서 네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요. 그리고 갈등과 마지막에는 출교, 내쫓아 버리는 일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어제 본문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한번 보시죠. 9장 16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거였죠. 안식일에 이 사람은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였다.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었잖아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개어서 눈에 발랐다. 이게 이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그들의 관점 가운데 일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죄인이다. 근데 또 어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이 치유거든요. 치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높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함을 베푼 것 아니냐.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자, 이렇게 그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요. 자, 그러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쟁이 이렇게 막 일어나자 여기서 말하는 18절의 유대인들은요. 소위 말하는 강성 분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일컫는 유대인이라는 이 명칭이 나올 때는 강성 분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을 지키고 또한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이 모든 그 어긴 사람들은 다 가차없이 이제 베어버리는 거죠. 강성 분자의 유대인들이 나타나더니 믿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다시금 소환합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자의 부모를 소환하죠.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제 우리 본문을 보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나는 모른다. 이 맹인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24절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강성분자들을 얘기해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포함은 하겠지만 더 의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소환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맹인 되었던 자를 24절에 보세요.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왜 두 번째 부릅니까? 결국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 큐티책 도움말에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위증하지 말아라. 라고 법정에서 불렀던 증인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할 때 썼던 관용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결론을 딱 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 답을 도출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하지만 이제 보게 된 사람의 대립 구도가 나옵니다. 대립 구도가. 마치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들이에요. 그들. 복수입니다.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6, 7%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 크리스찬이 16, 7%예요.
그것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철치 안에 있고 크리스찬이 있는 거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많거든요. 교회 많이 오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예수를 믿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그들이 있고 그가 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들입니다. 복수예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2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세요. 그들이 또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해서 꼬집꼬집 묻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음은 궁금해서 묻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8절도 보세요.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욕하여 이르되, 그들이 욕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얼핏 보면 별로 욕 같지가 않잖아요. 욕하여 얘기했다면 감정이 상하고 그 사람이 심기를 막 이렇게 막 걸쭉한 막 이런 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욕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말이 뭐예요? 출처가 다르다는 거죠.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다른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너가 틀렸다라는 거죠.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모든 상대하는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는 거죠. 이것만큼 큰 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욕, 걸쭉하게 하는 욕, 감정을 상하죠. 물론 심기를 불편하게 하죠. 하지만 더 깊은 욕은 뭐냐? 너랑 나랑은 아예 달라.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그것만큼 심한 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만큼 심한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강성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결국 욕을 해요. 그리고 그 다르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라는 이 생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이들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소환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묻는 것 같지만 묻는 게 아니라 추궁하는 거였고 그들이 원하는 답이 도출되지 않자 결국 너는 틀렸어. 뭐라 그러죠? 죄 가운데 나서 이 말도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가 9장 서두에서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의 답이 뭐였어요?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 안 고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해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었어요. 여러분 이 병자는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처음에는 육신의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4절에서 이제는 쫓김을 당한 거예요. 이제는 눈이 떠졌거든요. 건강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모습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추궁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입에 답을 딱 내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니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쫓아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 반면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경험했다는 거죠. 나의 온 삶을 내걸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못 보다가 보게 됐는데요. 내가 아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못 보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을 지내고 또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2017년을 우리가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온 삶을 내걸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확실히 압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는 한 가지 정말 아는 것은 이겁니다. 뭐가 있을까? 한 2년여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복음적 교회 개척 세미나라는 우리가 지지난주도 우리 교육자들 다 또 다녀오고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심화 과정은 목사님이랑 저랑 더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 시간들을 걸치면서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아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소위 도덕적인 설교,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도덕적인 설교가 뭐죠? 뭐뭐 합시다, 누구처럼 합시다, 잘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서부터 출발이 나였어요. 나. 성경은 뭐예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출발은 오늘도 또 시작해야 된다. 이게 우리 복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출발이 자꾸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착하게 삽시다. 누구처럼 열심히 삽시다. 결국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뀌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뭐죠? 결국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들이 정말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됨으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출발이요 근거이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너무 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아는 한 가지 정말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지는 증거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막 그를 추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주 담대합니다. 왜? 처음에 이미 9장 우리 어제 본문에서 얘기했거든요. 내가 보게 된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눈을 보게 된 거다. 근데 어떻게 두 번째 다시 소환해서 똑같은 얘기를 묻고 있냐? 나의 대답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앞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욕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자 30절에 보세요. 30절.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막 추궁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는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의 반응은 뭐예요? 30절에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 이것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온전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다, 이게 점점 사라진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정말 나에게는 변함없는, 정말 흔들릴 수 없는, 이것만이 꽉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자꾸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궁하고 있고 공격을 하니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 아는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건 아닌데 이상하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31절로 33절까지 막 그냥 술술술술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3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쫓아내어 버렸죠.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금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김을 당했다고 표현한 거 맞죠? 쫓김을 당한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상황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상황이 아니라 쫓김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잊지 마십시오. 그들 더 폭넓게 넓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서 추궁한다니까요. 답을 내놓고 우리들 때로는 그 답이 안 맞다고 해서 쫓아내 버린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결코 나이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고 시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통용되는지를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저도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큰 소리 빽빽 치고 있는 거죠. 나가면 목사 누가 알아줍니까? 목사 세고 셌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통용이 될 거냐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쫓김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뭐라 얘기하죠? 3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까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6번째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저를 보세요. 이런 구도예요. 표적이 나오면요, 그 표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해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큰 흐름이 이렇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이거 맞냐? 틀린 거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설왕설래합니다. 그것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설명이 나와요. 설명. 이 설명이 뭐냐면 왜 이 표적이 이루어졌는지를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3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3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여섯 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무엇을 심판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지금 이게 이 얘기인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41절에 보세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얘기가 이것이죠. 주님은 심판하러 왔어요. 결국 뭘 심판하냐면 죄예요. 죄. 자, 죄가 있는 자들은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 자, 39절을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니와.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보고 있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고 강성 유대인들이었죠. 나는 보고 있다니까. 그럼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이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보지 못하는 자로서 그의 삶이 오히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는 자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쫓김을 당하는 자로서 그의 삶의 변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는 그 심판은 죄예요, 죄. 그래서 오늘 41절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은 오늘로 마쳐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아집과 독선과 그 고집은요, 결국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아니, 못 보다가 보게 되었다니까요. 그 삶의 변화 가운데서도 오히려 추궁을 하고 오히려 자기 의견들과 부합하지 않자 쫓아내버리는 정말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 자들은요, 결국 보는 자로서 이상하다. 어쩜 이걸 못 볼까? 이상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이상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설령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도요, 그들이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복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들에게 추궁을 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상하다. 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내가 아는 한 가지 이것만큼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게 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보고 듣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9장이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며 절을 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들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상하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설 연휴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춰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하는 만큼 듣게 하시는 만큼 이끄시는 만큼 보고 듣고 가게 되어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